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큰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 민족을 회복시킨 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 이 언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생겨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들여온 그 이방 신들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멸망당할 때까지 끝끝내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하고 또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큰 실패와 아픔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발리 한인교회는 3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실패는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실패였죠. 몇몇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한인교회 또 하나를 개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도 강타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업에 종사하던 이 많은 한인들이 이제 자기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 문을 다 닫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리 교민 사회는 굉장히 작아졌고 저희 교회 역시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 그리고 교민 사회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발리 한인교회는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다 늙은 노인네들이다, 양로원 교회다, 이런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 이런 큰 어려움과 실패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끄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인들만의 교회였던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이런 큰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이 발리 선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열의 아픔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발리 땅에 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리를 선교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명을 일깨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교회가 깨닫고 발리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교회 분열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굉장히 큰 어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안교회와 또 동인선교회 여러 교회들, 또 미국의 블루오션 NGO에서 저희 교회에 많은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재정을 가지고 쌀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구입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현지인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덴파사르 시청과 함께 현지인들을 도왔고 또 발리 기독교 교단과 함께 이 어려움에 처한 현지 크리스천들을 돕는 일에 저희가 힘썼습니다. 그러자 덴파사르 시청에서 저희 쪽에 먼저 MOU를 맺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현지인들 돕는 일을 계속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학교 사업을 하고 싶다. 이걸 들어주면 우리가 MOU를 맺겠다라고 해서 덴파사르 시청과 MOU 체결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센터 건물에 한국어 학당이 생겼고 강하다라 유치원이 생겨서 이 발리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떠난 이 텅 빈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동안교회를 통해 선교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기 7명을 시작으로 2기 2명, 3기 4명, 4기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4기 2명,
그리고 우리 안중섭 장로님과 손승현 권사님 보내주셔서 저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 현지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또 우리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서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자원봉사자 청년들이 우리 그 현지 한국어 학당에 오는 그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교회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발리한인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당시 우리 현지 청년들은 한 6명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원봉사자 친구들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6명에서 10명 되고 10명에서 20명 되고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들까지 등록하면서 현지인들 숫자만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일 평균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게는 한 120명 정도 그렇게 드리고 있고 올해 5월 달에 우리 동안교회 부흥집회팀 또 의료선교팀이 오셨는데 그때 저희 가나다라 유치원 학부모님들과 한국어학당 학생들 다 해가지고 191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감사한 일은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현지 청년들을 저희 교회는 크리스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청년들은 정식 등록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한인교회잖아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 저희 교인들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2월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11명의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한인교회로서는 정말 첫 번째 있는 일이고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에 우리 동안교회의 어느 무명의 성도께서 저희 교회 쪽에 3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헌금을 동시통역 기기를 구입해서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제 설교문을 줘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동시에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열매로 지난 2024년 3월 달에 우리 힌두인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무슬림 청년 한 명이 우리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했던 그 자매가 바로 세례받은 친구고 또 아까 그 찬양 불렀던 형제 있죠? 그 형제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동안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자매 기억하십니까? 그 자매가 돌아가고 나서 올해 4월 달에 세례받고 지금 한국에 유학 와서 우리 동안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거는 한인교회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20년, 30년 이 힌두 발리에서 사역을 해도 결신자가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나다라 유치원은 100명의 원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중서 장로님과 우리 손승현 권사님 오셔서 우리 유치원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육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100명의 원생들 가운데 90명이 힌두인 아이들입니다.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에서 교회들이 후원해주고 이 미국의 블루오션에서 재정을 보내주는데 왜 기독교 학교 하지 않고 미션 스쿨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걸고 또 이렇게 학생들 모집해서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발리에는 90% 이상이 힌두 사람들이고 이 기독교 인구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건물에 십자가 크게 걸어놓고 모집을 했다면 10명도 채 모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 스스로가 비싼 학비를 내면서 아이들을 보내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가능한 한 많은 기독교사들을 세워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 유치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나다라 유치원과 똑같은 가나다라 초등학교를 세워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가 세워지면 그때는 십자가 걸어놓고 미션 스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양질의 교육을 경험했던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대로 저희 기독교 학교에 보내게 되면 우리가 그 힌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한인교회, 실패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돕는 손길들이 계속 와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일으키다, 깨어나다, 흔들다, 자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우르하셨다는 것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뒤흔들어 깨우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 왕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 고레스 왕은 누구입니까? 바사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그의 눈에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뒤흔드시면서 그의 생각을 깨우시고 그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감동하심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힌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90% 이상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유일한 기독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블림빙사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발리에는 모든 마을마다 게이트가 다 있어요. 이 마을에도 게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이트입니다. 기독교 문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게이트를 보시게 되면 상단에 3개의 뿔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밑에 10개의 작은 네모난 돌이 있어요.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양쪽에 십자가 문양이 있고 1939년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발리 초기에 크리스천들이 1930년대 초기에 약 200명 정도의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1931년 11월 11일에 12명의 세례자를 배출해냈고, 이들을 통해서 발리 땅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꼈던 이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와 또 힌두 사람들이 매우 거세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저주받은 땅이라고 인식되었던 블림빙 사이로 이주하기로 결정했고 이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블림빙 사리는 밀림지대였고 맹수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 발리 초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 땅을 개간하고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그 발리 첫 번째 교회인 브니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연도가 1939년도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자,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발리 첫 번째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발리 한인교회가 큰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발리 한인교회가 한인교회라고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리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바꿔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꿈꿔왔고 기도하고 헌금해왔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해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더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흔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 주시고 거룩의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자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동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바사 온 제국에 공포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리는 복음의 불모지이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곳입니다. 제가 발리에서 3년 살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많이 늙었죠.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선교의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 예배당이 가득 차고, 최근에는 우리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고 최근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거룩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발리 선교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인 발리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의 사역을 통해 발리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